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제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15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으로서 선비가 된 자는 미묘하여 아득히 통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그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려내 본다면 이렇다. 머뭇거리기를 겨울에 냇물을 건너듯이 하고 주춤거리기를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이 하며 정중하기를 손님같이 하고 흩어지기를 얼음이 점점 녹듯이 하며 도탑기가 통나무와 같으며 그 넓기가 골짜기와 같으며 섞이기를 혼탁한 물과 같다. 누가 흐린 물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도록 하겠고 누가 편안하게 오래 움직이게 해서 천천히 맑아지도록 하겠는가. 이 도를 지키는 자는 가득 채우기를 욕망하지 않는데 그저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덮어 가리지 새롭게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아들 녀석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재미가 들렸어요. 학교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뛰어내립니다. 전부 다 11개 정도의 계단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한 7개 정도 올라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자랐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생겨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어쩌냐고요. 한참 잔소리를 듣다가 가만히 이야기했어요. 바닥이 모래라서 그 정도 충격은 괜찮다고. 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다쳐도 거기서 거기고 어디 부러지지는 않는다고요. 오히려 감각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8개를 넘어서 9개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이 아들 녀석은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바닥에 착지할 때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순간 더 이상 하면 다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거를 말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좀 더 크면 네가 조금 더 크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흔쾌히 그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대로 뛰어내리다가 정말로 다치면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한계점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계속 뛰어내려 보라고 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겠어요. 중요한 건 이 녀석이 더 뛰어내리면 다치겠구나 하는 거를 잘 파악해서 그 한계선을 잘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비단 뛰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놀이를 하는 것도 절대량을 딱 정해 놓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날 상태를 보고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유연함을 부릴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한 경험치가 있어야 되겠죠. 조절을 해주려면요. 같은 문제라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봤기 때문에 교수님은 교수님이고 사장님도 사장님이고 부모도 부모겠죠.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해도 달래지지 않던 아이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금세 달래져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데 그냥 애가 달래져요. 비결이 뭘까 해서 그대로 따라해도 그대로 안 됩니다.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만큼 여유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실속이 없을수록 더 화려하고 더 시끄럽고 더 요란하다 뭐 이런 말이겠는데요. 지식을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작가의 말처럼 삶은 설득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상대방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게 하는 것의 반복이라고요. 예전에는 매체가 적어서인지 TV에 한 번 나왔다 혹은 책을 한 권 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식인이고 남보다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과 영향력은 꽤나 컸고요. 그런데 요즘은 매체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그런 지식인도 많아졌고요.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두고서 서로 다르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적중을 하면 더 유명해지고요. 반대로 적중하지 않으면 은근히 사라집니다. 그러다 또 복귀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어느 한쪽만 계속 적중하지도 않고 어느 한쪽만 계속 적중하지 않지도 않아요. 서로가 계속 맞다라고 그런 와중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처음에는 별로 설득력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얼핏 듣기에는 별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엇나가는 게 없었어요. 만약에 엇나가더라도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말한 소위 똑똑하다라는 그 전자의 말은 대부분 각종 지식과 논리들로 굉장히 빽빽합니다. 들으면서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예시들도 굉장히 많죠. 하나도 놓칠 것이 없어서 확 집중해서 메모도 해요. 또 메모한 걸 분석하면서 포인트를 잡으려고 애쓰고 외우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자 같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별로 메모할 것도 없고요. 이론과 논리들로 빽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그냥 끄떡끄떡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은 듯 하지만 불현듯 한 번씩 문득 생각하게 되는 말들이 꼭 한마디는 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무엇을 하든지 자꾸 생각나고 나를 바꾸게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마도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소위 연륜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든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굳이 나 아니어도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없어도 잘 굴러가는 것들인데 굳이 나까지 나서서 안 그래도 시끄러운 걸 더 혼잡하게 만드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필요할 때는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 과정도 굉장히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쉽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해결을 해버려요. 자, 이 정도 고수가 되려면 세상을 얼마나 경험한 경험치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연구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을까요? 노자 15장에서 노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힘써서 노력해서 선을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마음과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감히 알 수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걸을 때도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요. 그리고 항상 사방을 살핍니다. 주변을 살펴요. 모든 것을 경계하듯이. 그리고 손님이 오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딜 가든 늘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뒤에 더 있지만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 목청 높인다고 같이 목청 높이지 않고 남들 핏대 세워서 우긴다고 같이 핏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섞이기를 혼탁한 물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서서히 맑게 만듭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의 등장 또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편안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유동적으로 돌아가요. 빈 수레가 아닌 가득 찬 수레는 별로 큰 소리가 나지 않죠. 통통 튀지도 않고요. 그저 상황이 나아지도록 합니다. 뭐라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따지는데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따지면서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잘잘못을 가리면서 그 속으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발을 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게 목적이죠. 그런 때에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해요. 해결하고서는 어떤 상도 누릴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해결된 게 중요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영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또 누구와도 거리를 두고 살아서 굉장히 사람이 폐쇄적이구나.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영옥이는 어릴 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를 죽을 때까지 돌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영옥이는 언니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래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요 사이에서 늘 남몰래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니가 무작정 영옥이가 있는 제주도로 날아옵니다. 영옥이의 주위 사람들은 영옥이가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해녀 할머니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남들 다 피하는 영옥이의 언니를 불러요. 옆에 앉히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진짜 명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애인을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을 씁니다. 피하거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지원들. 그러나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이죠. 영옥이가 스스로 치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해녀 할머니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정말 고수 중에 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패권을 가지려고 다투고 또 그 와중에 발생한 문제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던 당시의 군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요. 비슷한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여성 한 명을 끌고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몰랐어도 아니죠.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용기나 기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고난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그거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를 좀 엮어서 죄명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간음이라고 하면 이 여성 혼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은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냥 율법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 그 여성만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죄가 없는 거냐? 율법이 너무 남성 위주로 쓰인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율법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또 성경을 기록한 형태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남성이 자기의 상식선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다음으로는 율법을 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걸 모든 걸 다 말해주는구나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썼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뭔가 썼습니다.
그러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끄적끄적거립니다. 야, 이 명장면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죄는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죄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 정결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흩어집니다. 다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야말로 노자가 말한 섞이기를 혼탁한 물과 같지만 그 물을 서서히 맑게 만들고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로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타기청지, 안이동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자의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중에 뭐가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 사회에 유익할까?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많죠.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검사, 의사, 간호사 여러 가지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소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목사 전도사라는 걸 대입을 해보니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과연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될 텐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가치를 두고서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생각들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분들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또 따로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요즘은요. 목회자분들도 정신과적인 문제, 또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문제는 그런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만나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또는 영성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분야에 관해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연구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우겠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 전문가를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겠죠. 아마도 목회자라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계도하고 교육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상과 벌을 나눠서 주는, 그래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많이 알아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고 다 할 수 있지만, 혹은 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저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냥 가치 있는 사람 말이죠. 같이 흙탕물처럼 흐려지지만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닮아갈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 오는데 소득이나 복장, 직업 같은 걸로 벽이나 담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은혜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요.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미묘하여 아득히 통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그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려내 본다면 이렇다. 머뭇거리기를 겨울에 냇물을 건너듯이 하고 주춤거리기를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하며 정중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고 흩어지기를 얼음이 점점 녹듯이 하며 도탑기가 통나무와 같으며 그 넓기가 골짜기와 같으며 섞이기를 혼탁한 물과 같다. 누가 죄 많은 세상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도록 하겠고 누가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줄까? 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 세우지를 않는데 그저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덮어 가리지 선악을 따지거나 하지 않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